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바닷가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또 흑암이 말씀은 성취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낙심도 있죠.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낙심된다. 이게 할 만한 사람이지 낙심을 넘어서면 절망이 돼요. 절망이란 말은 포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절망과 포기 상태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후회합니다. 맞죠? 후회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더 가면 네 탓이다라고 해요. 남의 탓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람 원망하게 돼 있는데 이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맞죠? 아니 노골적으로 주집사님한테 뭐 원망하고 탓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원망하고 탓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원망하고 탓했기 때문에 본래 지으신 그 일을 탓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요즘 계속 정신병, 정신치유 이렇게 나오는데 안진뱅이, 제가 수요일날 누가 안진뱅이냐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우울증 약 안 먹어요. 정신병 안 걸렸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말이에요. 정신문제, 정신병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본인 약만 안 먹을 뿐이니 더 할 사람 더 많아요.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데 나는 다른 데 중독 안 돼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신질환인데 나는 다른 데 질환 안 돼 있냐고요. 그게 누가 안진병이냐라는 메시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 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지금 14절에 보면 뭐하냐? 믿음이 없는 것과 두 가지 탓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 꾸짖으셨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완악함.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완악하단 말은 그렇게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믿음. 아니 지금껏 3년 동안 실컷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주님 나라에 오시면 나는 뭐가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요. 그래, 믿음이 없는 것과 왜 그러냐? 뒤에 나오죠. 내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도 너희들은 여기 와 있냐 이 말이죠. 아니 그러면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말했어요. 찬양이 니 그럴 수 있나? 이진우 선수가 니 그럴 수 있나? 했어. 야단 쳤어.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뭐라 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꾸짖으셔 놓고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안 맞죠? 14절과 15절에 문맥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컷 절망하고 포기하고 제자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고 야 이거 하자 이래 안 하고 꾸짖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렇게도 안 변하냐? 안 바뀌냐?
왜 안 바뀌냐? 내가 살아났다고 했던 여자들이나 많은 사람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놓고도 너희는 에이 설마 하고 내려왔다. 너희들이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봐요, 제가 왜 상태란 말을 썼을까요? 우리 동기 중에 변 상태가 있어가지고 맨날 내가 놀리는데 니는 상태가 안 좋다 변아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이 상태 가지고는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낙심해가지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맨날 탓하고 원망하는 상태 가지고는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얘기했을까요?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왜 부탁을 했었을까요? 이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이 복음만 전파하면 살아날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를 너희들한테 맡긴 거야. 복음만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마. 그거는 내 할 일이야.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는 복음만 전하면 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오늘까지 부부싸움하고 왔어. 주일날 예배로 왔어.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부부싸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은 안 하지요? 해도 괜찮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아는 믿음,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가정에 저주세력이 떠나가는 그 이름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명 붙잡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사업,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만남,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 또 이르시되 복음을 온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거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상태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앉아있지만 괜찮아. 너희들 지금 일어나서 가서 복음 전해.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 믿어야만 된다고 말해. 그러면 너희들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할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를요? 정신 차리는 거요. 정신 차리는 게 사명이야. 정신 차리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게 사명이야.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사명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게 사명이야. 맞습니까? 사명. 여러분 이 사명과 뭐하고 똑같으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죠. 인간에게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죠. 축복을 누리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게 사명이야. 내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요. 오늘 철원에서 영상 지금 또 아픈데 또 백신까지 맞아가지고 또 몸이 축 늘어난 남편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회복되고 있답니다. 중환자실에서 지금 회복되어 있는데 신장이 다 망가졌대요. 50평생을 술 드셨는데 뭐 망가질 때는 망가지죠.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신장이 망가져 보기도 하고 또 간이 좀 나빠져 보기도 하고 또 간이 땡땡 붓기도 해보고 또 저는 뭐 그게 별로 나는 문제가 된다고 봐지질 않아요. 신장이 나빠지면 나쁜 거고 간이 나쁘면 나쁜 거고 암이 걸리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시간표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 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프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아프고도 사명 감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알아듣고 빨리 알아듣고 하나님 시간표지만 빨리 복음 알아듣고 빨리 그 자리로 찾아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제가 기도하면서 참 안타깝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안타깝다고 해서 빨리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기도해 주는 건 뭐냐? 성도들 놓고 쭉 기도해 주는 건 뭐냐? 흑암 꺾어주고 흑암 꺾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제가 하나님 그 가정에 성령 역사에대로 기도하는 것보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하나님 역사해야 말씀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고백해도 이거는 네 아버지가 아버지 혈육이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해야 깨닫는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라. 그때는 너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바로 넘어갑시다. 본론으로. 자,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졌고 여러분 생각이 어떻고 감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막 우라통이 터지고 여러분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상태 가지고 말씀 전화를 어떻게 해갈까? 사단 속이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전하라고? 내 같은 놈이 이 말씀 전해도 되겠나? 그때 더 역사해 버려요. 왜?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네. 이거 깨닫게 하려고. 내가 막 준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갔는 날에는 막 저 사람 맹숭 눈 끔뻑끔뻑거리고 못 알아들어. 이상하다. 내가 준비한 날은 안 되고 막 그날따라 막 깔아지고 해가지고 가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갈까 한 12번 갈등했다가 그래도 가야지 뭐 왜 하겠노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 성령이 더 역사해. 그러면서 뒤돌아오면서 뭐래요? 뜨끔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줘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 전파. 이거는 두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야.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내 알 바 아니라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할 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얘들은 자기들이 질문하는데 주눅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 빨리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에 엉뚱한 답을 주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 질문 단호하고 강요적이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이 거의 너희들의 질문이 틀린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증인되고 싶어도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빛,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 그걸 누리는 때 나에게 붙여지는 그 영혼들이 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우리 아까 카톡방에 쭉 올렸는데 누가 안진뱅이냐? 솔직히 질문해봐요. 누가 안진뱅이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내 알 바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사명이에요. 내 상태와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상태가 좀 쭈그러지면 그리스도가 쭈그러집니까? 내 상태가 낙심되면 그리스도가 낙심돼가 내 속에서 같이 울고 이랍니까? 내가 돈 없어 미치겠고 막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막 화가 납니까? 돈 없어가. 안 그렇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이 사명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났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니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사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불신자로 살았던 여러분 현장 잘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안진뱅이로 살아가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지만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자, 여러분 이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니까요, 이 사람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해도 안 되거든요. 야, 이게 운명인가 봐, 이게 팔자인가 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왜 복음 전파해야 될까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인간에게는요, 반드시입니다. must,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 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고, 반드시 인간은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문제, 사단의 역사, 영적인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신자나 불신자나 반드시 와요. 사단은 신자 불신자 안 가려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슬렘 안 가려요. 황인종, 백인종, 김씨, 박씨, 이씨 안 가려요. 돈, 부자, 지식, 배경 안 가리고 모든 인간은 사단이 지 발 앞에 두고 멸망시키고 지옥 데려가려고 해요. 영적 문제예요. 안 보여요? 영적인 문제 반드시 와요. 영적인 문제 오기 전에 정신 문제 와요. 이 정신 문제는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타난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나타난 거예요.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증, 뭐 과대망상증, 의처증, 의부증, 집착, 중독, 정신문제로 나타난 거지 정신질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 노이로제, 불면증 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집착, 중독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정신문제로 인해서 지금 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백신 맞아가지고 몸살 끼우는 그 육신 문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 문제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경제, 질병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가정 문제 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진짜 와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반드시 와요. 왜 온다고요? 영적인 문제 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시퍼런 칼 들고 자기도 그 가정을 망칠 때를 기다리고 쫙 알고 있어요. 종교생활 오래 하기를 기다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건 모르고 종교생활 막 은혜 은사 이렇게만 기다려요. 그렇게 딱 하다가 어느 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때 또 딴짓 하거든요. 그때 영적 문제 다 와요. 돈 그러고 살다가 돈 벌 때는 괜찮아요. 돈 없을 때도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최선을. 예수님 욕했던 할아버지 제가 찾아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따라해 준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 갈 줄 알고 따라해 줬겠지. 요번에 또 갔더니 할아버지 내가 한마디 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이제 안 들어야지 요 표정 있잖아요. 왜? 알잖아요. 제가 뭐 한두 명 만나봤습니까? 안 들어야지 딱 싹 웃으면서 내 있는데 일부러 담배 피시고, 이제 담배도 한 개 다 안 펴요. 요만큼 피고 딱 껐다가 요만큼 피다 껐다. 그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요양병원사 와가지고 목욕해주는, 제가 가는 날마다 목욕을 해가지고 그래도 깨끗하게 앉아 계시거든요. 어르신,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래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 하나님 믿으면 밥 줍니까? 이래 나와요.
밥 줍니다. 밥만 줍니까? 다 줍니다. 네, 일하고 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돈 10만 원 갖고 제천 봉양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양반이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하나 가지고 뭐 했냐? 자전거빵 고치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빵 고치는 그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있었는데 자격증이 많아요. 그 기술 하나 가지고 자전거빵 시작해가지고 뭐 하다가 이러다가 그 땅 일당 사고 땅 넓어요. 화성철물 만들고 해가지고 꽤 많이 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 하나님 줬냐 이 말이잖아요. 제가 그 말 했죠. 그 말을 알고 밥 줍니까? 하나님 믿으면 밥 나오나? 밥 나온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 나옵니다. 할아버지 언젠간 하나님 만나실 때가 옵니다. 제가 요 말씀 딱 드리고 안 받겠다 딱 표정했는데 내가 막 우겨 넣습니까? 복음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 딱 하고 기도는 해드릴게요 하고 기도했죠. 물고기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시간표에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할머니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할머니하고 옳게 함께 예배 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나이가 81세거든요. 할머니 어머님 합니다. 똑똑해요. 제가 쓰라는 거 다 썼어. 그리고 전화번호 사람 외우는 거 뭐 휴대폰 번호 똑똑해요. 그 할머니가한테 내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했거든요. 안전뱅이 81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시간 편지를 믿고 오늘 말씀 들어라. 올케랑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가 없고 제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할 수 없고 제가 가는 현장에 흑암이 안 꺾일 수 없어요. 왠지 압니까? 제 안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 찬양 부를 때 이 가정에 흑암이 압니다. 이 가정에 흑암이 안다니까요. 왜 모르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뭐만 못 알아듣게 하느냐. 인간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영적인 문제 이것만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할머니 가정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없으면 저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제가 만나러 오는 거 오라 하겠습니까? 잘 사는데 뭐.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옵니까? 인간은 왜 영적인 문제 옵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거 자기가 원치 않는 이 문제가 왜 옵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가정, 부부문제, 경제, 질병으로 왜 나타납니까? 오래된 거죠. 왜 나타나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분이 마귀라 아비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조정되고 마음이 조정되고 그리고 감정이 조절 못하고 그래서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게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가정의 다툼이 여러분 가정의 원망이 여러분 가정의 탓이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복음만 깨달아도 그 가정에 흑암이 꺾여뿐다니까요. 꺾여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왜 복음 전파해야 되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뱀을 집어올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이거 농담 삼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란 말이 뭐예요? 심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네 같은 게 뭐 예배드리노? 네 같은 게 뭐 예수가 그리스도노? 오늘 또 하루 종일 불신하는 인간이 뭐 또 예배 나가노? 뻔뻔하다 하면서 계속 정죄해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래 뻔돌이 뻔선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좀 낙심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일 나가고 예배 나오면 돼. 박 집사님 얘기해서 하루 종일
옛날에는 집사님 믿음도 좋았어요. 토요일날 실컷 술 드시고 주일날 예배 나왔다니까요. 요즘 믿음이 떨어졌는지 술 먹으면 안 나오시대. 옛날에는 몇 병 드셨어요? 아유, 좀밖에 안 먹었어요. 7병. 우리는 죽어보거든요. 그거 뭐. 그러니까 봐. 사단이 정죄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 그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담삼아 말 안 했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왜 복음 전파하는 줄 아냐? 안진뱅이로 사는 이유를 모른다. 왜 고통과 저주가 오는지 모른다. 진짜 모른다. 너희들의 상태와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 만나야 될 팔자야. 너 하나님 안 만나면 운명 안 바뀌어. 이 말을 너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얘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이 쫓아나가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묻는 사람 있어요. 아니, 사단이 압이라니까요. 사단, 마귀, 구약의 사단, 마귀, 신약, 대적자, 이간자, 같은 말이에요. 우두머리를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장, 그게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 놈이 부리는 게 악령, 귀신이에요. 여러분 모릅니까? 동남아시아나 후진국 가면 싹 다 뱀, 용이, 요한계시록 보면 큰 용, 뱀 쫓겨났다. 우상 숭배하는 데 가보세요. 다 뱀 섬기고 용 섬겨요. 그 배후에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늘 많은 사람이 어떤 것을 마셔도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 왜요? 신분이 마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득이 될 거라고 먹었던 게 다 독이 돼갖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사명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나 생명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생명 하다가 구원 못 받았다, 큰일 나거든요.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이해 안 됩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육신과 영이 분리되기 전까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내 생명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메시지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집사님 가는 곳마다 계속 이 구원의 길을 집에서 계속 성경 구절 찾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인간이 이 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줄이라니까요. 이게 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지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약속을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원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붙잡혀 영원히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불행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거든.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없거든. 십자가 좀 삐딱하게 그린다고 그리스도가 삐딱해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삐딱하게 그리든 안 그리든 네모로 그리든 사각으로 그리든 맨날 그려야 된다 이거야. 나를 만난 사람이 총알이 있고 총이 있어야 쏠 준비를 하지. 멧돼지가 나왔는데 멧돼지다 총 들고 있으면 총 쏠 줄을 몰라. 총 쏴버려야 되는데, 사자 나타나면, 호랑이 나타나면 어때? 대포 갖고 있고 탱크 타고 있고 하는데, 탱크 있으면 뭐해? 포탄을 못 쏴. 총 있으면 뭐하냐 말이야. 메시지. 내가 구원받은 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 인간의 유일한 문제 뭐예요? 유일한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 뭐예요? 여러분 자꾸 가짜 문제 속아요. 인간이 돈이 없어 망하고, 남편 잘못 만났어, 여자 잘못 만났어,
시집 장가 잘못 가가지고 배경이 없었어. 내가 무식했어. 뭐. 자꾸 그래 탓하거든요. 그거 사단이 여러분 자꾸 노리는 거예요. 난 무식한가 봐. 여러분 무식한 게 아니고 어둠에 쌓여가지고 복음을 못 듣는 거야. 예? 아니 전문대 나오고 대학 나왔으면 복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초등학교 나와도 복음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 자꾸 거기에 속지 마. 속지 말고 마귀가 자꾸 주는 생각. 여러분 어둠이 안 떠나간 거예요. 어둠이 흑암이 혼미한 영이 여러분 안 떠나간 거예요. 복음만 못 알아듣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 뭐예요? 자 가짜 문제 속지 말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단절된 게 왜 그래요? 인간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냥 바디가 됐단 말이 아니라 육체가 됨이라. 노아 때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 하나님이 영이 파괴됐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 죽어야 되는데 육이 밝아져 가지고 벗은 게 드러났는지라. 그게 원죄예요. 원죄.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가 뭐냐? 죽음이라는 인생이 가장 큰 비참하게 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좀 부자들의 제일 걱정이 뭐예요? 안 죽는 거야. 안 죽었으면 자기 재산이 10조가 있는데 죽고 싶었겠어요? 못 사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빨리 죽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고 나 빨리 죽고 싶다면서. 아니 천국 갈 자신이 있으면 빨리 죽어도 되는데 천국 갈 확신 없으면 빨리 죽으면 안 돼. 숨 꼴깍꼴깍 넘어갈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죽어야지. 큰일 나요. 큰일 나. 지옥이 어떤 데인 줄 몰라서 그래. 구데기도 안 탄다잖아. 뜨거운데. 구데기는 구데기고 우리 육체와 영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변화돼서 가지만 지옥과 천국을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가지만 예수님이 변화돼서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물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맛을 보고 천국 가면 좋은 거 보고 좋은 먹는 거 다 먹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니 그 거처가 홈이라고 하우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집을 얘기해. 우리 주님이 집을 예배한다니까요. 이진우 선수 걱정하지 마라. 집 있다 해. 천국에 네 덩치만큼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작게 살아도 걱정하지 마. 어떤 옛날에는 7명이서 단칸방에서 입을 엿다 땡기고 우리 그래 살아봤거든. 그래 살아봤어요. 고구마 해놓으면요 진짜 뜨거운 거 빨리 먹는 놈이 대장이야. 하나로 호흡 불다가 보면 고구마 하나도 없어지고 막. 우리 과장님 중에 내 직장 상사인데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갖고 전무님 상무님하고 식사하는데 전무님이 숟가락을 딱 들어야 되잖아요. 에?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드는데요 음식 딱 나오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 과장님이 지나니까 밥 먹고 과장님 불러. 과장님 상무님하고 전무님 숟가락도 안 드시는데 그래 드시면 됩니까? 야, 내 미치겠다면서. 왜요? 습관이 돼갖고. 자기 식구가 8명인데 밥상 딱 갖다 놓으면 밥상 딱 갖다 놓으면 아버지 엄마 없어. 무조건 많이 먹는 놈이 대장이야. 그거 잘못 가르친 거지. 잘못 배운 거야. 그게 그대로 돼갖고요. 그래 이게 무서워요. 아니 진짜 계속 그런다니까요. 뷔페 막 7접시 8접시 막 끌어넣어요. 야 이거 빨리 물어. 김대리 빨리 물어. 왜요? 언제 먹을지 모르잖아. 그때가 벌써 15년 전 이 정도 넘었는데 아무리 없어도 좀 잘못 배운 거예요. 아버지부터 숟가락 드시면 같이 먹고. 안 그래요? 아버지가 꼭 대가리만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대가리만 좋아한다. 그러면 아버지 그래도 몸통 드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대가리만 좋아한다. 잽싸게 몸통까지 다 쳐먹고
그게 모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참 쩝쩝 소리 많이 낸다. 그 말은 내지 말란 얘기잖아.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이러면 웅닥하요. 미친다 진짜. 농담삼아 목사님들끼리 목받침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흘린다는 얘기 아니야? 상관없어요. 막 때려 넣는다고 막. 넥타이 실크잖아. 그건 안 지워지거든. 넥타이에 꽂착 찍 묻어가지고. 언제 얘기하다가 씨.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심각해야 될 건데, 이게 갑자기 이게 복음 준비하라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야. 못 배웠다, 가졌다, 아버지 잘못 만났다, 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축복이 단절된 게 문제지. 지금 입에 밥이 들어가고 맛있는 게 들어가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돈이 문제인 줄 알아요? 이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라고. 언제? 왜 인간이 죽어야 됩니까? 왜 죽음 앞에 인간은 두렵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가장 큰 저주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기 전에 뭐합니까? 사단이라는 놈 때문에 늘 뭡니까? 인간이 고통 속에 빠지는 이유를 몰라. 인간이 왜 불행 속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가르쳐 주는데 불교에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웁니까? 천주교에서 배웁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줘야죠. 너 귀신 섬기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점쟁이 치지 마. 그거 답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잖아. 일본에서 통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같이 알거든요,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는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비슷하게 알아요. 영어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지만 일본에는 그리스도나 가미사마 하나님이나 같이 한다니까요. 통역을 그래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말씀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 총 쏘지. 그러면 왜 예수가 길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왜 예수가 길인가? 그러면 자,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변화되는가, 상태되는가, 비슷한 말 같은데 틀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영적 상태가 영이 회복되는 상태가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문제가 이제는 계속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뭘 믿느냐, 문제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요 상태를 말해줄 수 있는 복음 준비돼야죠. 세 번째, 이 사람한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신병, 정신적 문제, 정신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병 걸린 사람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정신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정신이 병들어 버렸다니까요. 정신이 병들었어요. 정신이 병. 이 병이 나타난, 질환으로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정신병, 자기 생각이요,
너무 고집생 그게 정신질환입니다. 내 말만 들어야 돼. 세탁소 아저씨 내 맨날 가가지고 한마디씩 던지거든요. 와이셔츠 맡기고 갈 때 사장님 여기에 돈을 뭐 자기가 혼자 부인도 없어요. 금반지 10돈 묵직해요. 그것도 사자 그림 그려놨어요. 그 내가 아유 손가락 그거 안 쳐집니까? 내라니까 막 웃어. 웃겨놓고 이제 내가 사장님 인간은요 사장님 인간이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이러고 딱 가. 그럼 내가 매일 와이셔츠를 맡길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그럼 이제 또 한 일주일 뒤에 한번 가.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내세에 있습니다. 못 봐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또 옵니다. 저는요 가는 데마다 식당이나 어디 가나 전도지 딱 들고 전도지 처음부터 안 줍니다. 한번 가봅니다. 맛있으면 가고 맛없으면 안 갑니다. 근데 딱 보면요 사장 딱 보면 저 사람 복음 듣겠다. 좀 감이 와요. 촉이 와요. 그럼 이제 한 번 맛없어 두 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 주면서 사장님 혹시 예수 믿습니까? 물어요. 그럼요 대반 반응 와요. 믿을 사람 대반 반응 와요. 안 믿을 사람도 반응 오지만 대반 반응 와요. 그 사람이 생각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그 사람 생각 몇 마디 들어보면 정신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꼽혀 있고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고집 있고 그 어디에 아집이 대반 나와요. 병 그러니까 정신병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정신적 치유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질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질환. 이 질환은 의사 만나야 돼요. 정신질환 왔으면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돼요.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만 병약 먹지만 절대로 안 나아요. 여러분 분명히 정신문제 오면 안 나아요. 이 안 낫는데 예수님이 농담 삼아 귀신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의 치유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사명 오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딱 놓고 기도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상태와 상관없이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저것들 보니까 짜증나. 그래도 그리스도 해보세요. 하나님 저것들 짜증나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그럼 하나님 맞다 이래요. 그때 흑암 꺾여요. 여러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싸울 건 싸우세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양보할 게 뭐고 배려할 게 뭐고 이해할 건 뭔데 싸울 건 싸우라니까요. 알아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안 싸움하면 여러분 져요. 영적으로는 싸움하세요. 그러니까 말로 싸움하지 마세요. 말로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왜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직접 통하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핸드폰 때려버려요. 전화번호 가르쳐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번호 있어요. 그 번호 딱 눌러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번호 딱 눌러서 하나님 저 봐요. 저 봐요. 여러분 한 명만 깨달으면 가정에 정신적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솔직히 내가 하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울고 불고 짜증나고 힘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 할만하니까 하는 건데 할만하니까 진짜 막 옆에 붙어갖고 계속 만날 때마다 막 내 몸이 10개라면 그 인간이 돌아다닐 때 그 옆에 딱 붙어서 있으면 나쁜 짓 안 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10개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아도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알아야 돼요.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고 여러분 생각, 마음, 감정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생각, 마음, 감정 이거 결국은 나 때문에 짜증나고 나 때문에 무너지고 내 때문에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넘어서라, 나를. 참된 치유는 나를 넘어서는 거야. 내 정신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지금 우리 김은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아들도 아프지, 남편 아프지, 지금 본인 아프지, 딸, 그리고 경제 문제 오지, 막 진짜 막 겹치대 덮치대. 내가 계속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갈대호를 떠나서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 올라가는 것도 이제 6월달 주일 아무리 봐도 스케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는 잘 못 올라오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아쉬움과 그 너무 바람이, 그러면 목사님 영상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래 기도하는데요, 중독지부장 날짜가 바뀌어버린 거야. 중독지부장 때 윤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야. 근데 서울에 내 아는 후배 목사들 다 지금 코로나 다 걸렸어요. 그래도 우린 진행하거든요. 그게 다음 주 목금이야. 1박 2일. 그리고 20일날 딱 빈 거 아니야, 이게 날짜가. 주일날 20일날 딱 촬영 가는 시간표가 딱 나왔어. 그래서 내가 평일날 가야 되겠다. 평일날도 잡아보니까 시간이 안 나, 자꾸. 20일날 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그 주간에 우리 교회는 집중합시다. 찬양 스케줄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 술 취한 사람 많이 오잖아. 머리에 넣고 안수 좀 해줘라. 귀신을 쫓아내고 폐무지 몰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제가 안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픈 데 가서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그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어디가 불편하고 힘들다, 그럼 우리 중직자님들이요, 그 기도 제목, 그 명단 가지고 오늘 또 같이 기도하지만 그 명단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저와 함께 몇 명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그 사람 놓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 사람 놓고 집중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생각이 바로게 된다.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정신적 치유. 알아듣겠죠? 정신적 치유. 그 사람이 약한 게 정신이에요.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 본래 약하게 태어난 것 같죠? 그걸 사단이 계속 잡고 노는 거예요. 게으르죠? 그 게으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사단이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오늘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예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벌떡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 말이에요. 앉은명에 계속 앉아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못 일어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 근원적인 축복이 일어나,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정신적 치유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눈부터 바꿔요.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이 눈부터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무너졌어. 잘 하다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막 하다가 무너질 수 있지. 그 사람한테 아이고 저 마귀가랍니다 찾아갖고 니 봐라, 니 그럴 줄 알았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넘어지고 연약해서 무너질 줄 아는 게 인간이야.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사단 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정죄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때 사단이 다 끄기거든. 눈부터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 눈 바뀐다는 말을 왜 제가 생각, 마음, 감정을 먼저 얘기한 줄 압니까? 눈으로 본 것, 현실, 문제, 사건이 내 눈으로 들어와갖고 내가 이미지와 형상화 돼갖고 내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참된 치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복음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때문에 영접합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이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하려고 소원성취하려고 계속 빌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을 이제 진짜 정신적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인지 어제가 그날인지 내일이 그날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닫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말씀을 던져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해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기도, 이 사람에게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알아듣겠죠? 정신적 치유, 기도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안 보입니까? 늘 시달리고 문제 안 와도 되는 문제를 계속 안고 살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는 거, 사건이 아닌데 사건을 만드는 거, 그리고 맨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구걸하는 인생. 누가 안 도와주나 자꾸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러니까 늘 안전뱅이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건데 왜 저렇게 살까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게 예배예요. 당연히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우선순위.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오기 전에 제 영상을 보내줍니다. 일단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당신 들어보고 말씀이 맞으면 제가 당신한테 말씀 운동을 해줄게. 아니면 당신이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와라.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가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저 따라 하면 안 되고, 하면 전도 뭐 하는 거 교회 따라 나오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와봐라는 또 해봐야지. 여러분 와봐라도 안 해놓고 뭐 전도도 안 해놓고 뭐.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제가 왜 집중훈련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교회가 이해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되면 그 사람이 올 때, 교회를 올 때 시험 들 것에 대해서 미리 쫙 팀사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또 니한테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있고, 교회에 와보니까 내하고 원수지간에 있었던 인간이 앉아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이상하게 캥기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사역자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을 만한데 인간 때문에 시험 들어보고 나가보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단한테 자꾸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뒷문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못 알아듣겠죠. 뒷문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할 말 없고. 그러니까 중직자가요, 목사님이 성격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메시지가 어떻고 이거를요 충분히 중직자가 이해해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 성격 아니대,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아니대, 강하게 얘기하면서 교회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대, 이런 거 팀사기 해야 되잖아. 야, 니 보고 나가란갑다 이런 인간은 없겠지만, 은근히 막 불신앙할 때 맞지? 그래도 네가 이해해라. 그거 빵점짜리야. 빵점짜리. 그거 진짜로 쓸모없는 팀사역자야. 네가 잘못 들었다. 네 그렇게 들리지? 그렇게 들린다. 근데 그거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 싫어가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잘 들어봐라. 네가 계속 안전뱅이로 있으니까 목사님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 아이가? 이래 팀사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가 맨날 돈 하니까 목사님이 돈 깨라고 얘기하는 거 아이가? 돌지 말고
맞아, 맞아요. 그 말에 팀사역이 안 되면 이 사람한테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신적 치유 안에 뭐가 들어간 줄 압니까? 저 네 번째인데 경제 치유 들어갑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돈 아무 때나 씁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삶의 규모 없는 사람이 돈을 관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는 뭐와 같습니까? 전문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내게 있는 전문성, 달란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돈 좀 이렇게 있으면, 뭐 있으면 가정법인데, 대출이라고 내고 해가지고라도 서집사님 식당 하나 차려줄까? 경영은 내가 한다. 서집사님한테는 절대로 돈 못 만지게 할 거다. 아니, 식당에 퍼주고 할 거는 해. 음식 사고 뭐 할 건 해. 내가 그거 좀 도와주면, 저 음식 솜씨로는 식당 해도 될 만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경제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권사님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한다고 해서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만 경제가 돌아갑니까? 천만에요. 월급쟁이도요, 이 월급쟁이라도 이 돈을 경제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돼야 되느냐? 먼저 그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월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는데 상관없어야 돼요. 근데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는데 내가 이 월급을 받아도 되나? 아니면 위에서 줘야 되나? 이 생각하면 그 사람 전문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 안에 들어가는데, 정신적 치유란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이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거는 딱 꼭 챙기고 남한테 베푸지 못하는 그런 가구는 경제 절대로 안 돼요. 장사 잘 되는 가 가보세요. 장사 잘 되는 가 가보세요. 뭐 좀 잘못했다, 음식 싹 그라쁩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음식 안 받았습니다. 그거 한 푼 받아갖고 떼부자 됩니까? 아니요. 사람을 사버린다니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제를 돌리려면 사람을 사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전문성이, 성실, 약속, 근면,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경제를 못 굴려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 가정 있죠? 이 사람 가정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가정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가정 있죠, 가문 있죠, 그 사람 관계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안 변하면 가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할아버지라 외치고 루트를 씌워놓고 막 제곱을 씌우고 곱하기를 해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딱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증인인데, 이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딱, 한 사람이 이 가정을 딱 있을 때 그 가정의 변화가 시작돼요. 어떻게 변화 시작된 줄 압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흑암세를 꺾어주십시오. 그런다고 가정이,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게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부터 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있고, 여러분 동기 있고, 여러분 챙기고, 그런데 남은 안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 건 다 챙기고, 가정 가면 다 알아요. 전도면 다 막아요. 그러니까 뭐가 딱 치유돼야 되느냐?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의 문이 될까? 이게 내게 증인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 온전히,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을까? 구걸하는 인생 끝내라니까요. 내가 도와주면 도와줘야 되지, 뭘 내가 도움을 자꾸 받으려 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면 되지, 뭐 남의 있는 것까지 뺏들어 몰라 그래요. 내 입에 좀 안 들어가도 내 혼자 밥 먹을 수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내 걸 챙기려고 그래요. 이해, 배려, 용서, 여기서부터 가정의 복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 절대로 안 돼요. 요 5가지
잊지 마세요. 말씀으로 해야죠. 기도, 예배, 경제, 가정, 정신적 치유안에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케 하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굴 만나도 복음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명자로, 사역자로, 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부터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